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생명샘가 2월 23일 금요일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아니 이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감사할까? 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감사하겠으리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인력 시장에도 나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오래전이긴 해요.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인력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그날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꽤 뭐 몇 개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새벽 일찍 나가죠. 새벽 기도를 거의 뭐 시간이 맞물리잖아요. 그런데 새벽 제 기억에는 6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한 5시 반인가 굉장히 일찍 나갔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구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단골 손님이죠. 그 인력 사무소에 단골이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단골이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단골 그리고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뜨내기 노동자죠. 그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는 제일 오래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공치고 나오는 거죠. 7시 반까지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한 5시 반에 나가서 그럼 몇 시간을 더 앉아 있는 거죠. 혹시나 하고 이제 앉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공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총각이야 뭐 괜찮은데 지방 가장 같은 경우에는 씁쓸하죠. 많이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먼저 간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가지만 나중에 기다리다 택함 받아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어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7시나 돼서 이미 그 시간에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택함을 받아서 가면 엄청 고마워요. 잘 됐다 하고 막 고마워서 막 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주인은요. 좀 독특해요. 여느 집주인 포도원 집 주인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일을 자기의 밭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사람을 들여서 일당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황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급료를 주는 것도 그렇고 내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시간표로 본다면 오후 5시면 일 끝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뭐 많이 쳐줘서 6시 정도에 끝난다고 했을 때 5시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뭐 그러는 것일 수 있고, 그럼 너무 늦었는데 그거 누가 가령 다 이 하루 일당이 뭐 오늘날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만 원 정도 될까 싶어요. 제가 20년 전에 8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지금쯤이면 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뭐 10만 원으로 쉽게 치면은 그럼 뭐 1시간 일하고 뭐 얼마나 주겠어요? 1만 원, 2만 원 정도 줄까요? 2만 원 정도? 그 정도 누가 받고 일하려고 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한두 시간, 1시간 일 시키려고 밖에 나가서 또 사람 데리고 오고 그러지는 않죠.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 밖에 그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찾아 나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왜 여기 서 있고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 인력시장에만 쓱 가서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찍어요. 그 봉고차가 쓱 와가지고 얼굴 봐서 좀 비교적 젊은 사람들, 힘쓸 만한 사람들 탁탁탁 집어내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차에 타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젊고 이렇게 일할 만한 사람을 데려가고, 남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연노해 보이고 나이가 있어 보이고 일 잘 못해 보이고 호리호리한 이런 사람들은 다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품 가치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나를 좀 택해 주면 좋겠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맨 처음에 그 한 새벽 7시나 6시 정도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상품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택한 것이 복이야. 주인에게는 내가 일 잘하잖아, 일 열심히 하잖아, 이게 자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급료를 줄 때, 근데 누구부터 주냐 하면 새벽 일찍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그 제일 나중에 온 사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급료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 즉 뭐 10만 원 주는 거라면 일당이 10만 원을 턱 주네요. 와, 그러니까 술렁술렁 했겠죠. 그 자기는 내가 10만 원 일당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 많이 줘도 반값 정도 줄 거야. 10만 원이라면 뭐 5만 원 내지 4만 원. 그래도 감지덕지하지. 오늘 일도 못 할 거였는데. 그런데 10만 원을 주니까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주고 싶은 돈을 마땅히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도 10만 원. 그 다음에도 10만 원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한껏 커지겠죠. 나는 새벽 일찍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한 이틀 일당을 쳐줄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똑같이 맨 나중에 온 사람과 제일 처음 온 자기와 똑같은 10만 원을 주니까 심정이 확 상하는 거죠. 나는 새벽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왜 10만 원을 줘?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뭐 와서 한 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10만 원을 줘? 이제 심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누가 그 당시에도 생각해도 먼저 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심정이 상할 만한 이러한 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관대함이에요.
주인의 관대함으로 노는 사람 없이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꾼도 데려와서 일시켜서 그 사람도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주인의 관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같이 택함을 받지 못해서 인력시장에서 늦게까지 기다려도 택함을 받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나가보라고 혹은 당신 나 따라오라고 해서 일 시켜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어제 본문이죠. 그 젊은 청년이지만 관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도 많아요. 그리고 종교성도 뛰어나고 아주 도덕성도 뛰어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게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영생이 정말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나 정도 되면은 보세요. 아니 나 정도 되면은 집안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재산의 복도 있고 집안의 복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젊고 그러면서 수완이 좋아서 이 관원까지 되었는가.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니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 나 같은 사람이 받지. 아니 왜 종교성도 좋아가지고 십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하니 아니 누가 영생을 얻으면 나 같은 사람이 받지 누가 영생을 받겠어요? 저런 사람이 받겠어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받겠어요? 저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받겠어요?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받지. 생각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나중에 되묻는 거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리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고민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여서 저 사람들보다 저런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자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며 또한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과 달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당연히 영생을 얻을 자가 나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라 생각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저런 무지렁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찾아와도 나 같은 자들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 거사를 치를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런 가난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영접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저런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라고 하고 이 젊은 사람이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저런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 보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내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잘못을 혹시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경건과 거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화는 어제 본문 속에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물었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도 똑같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져서 영생 얻을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들의 행위의 근거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마치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분을 내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다 창기와 그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였고 열심히 일했을 때 나를 위해서는 뭐 양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놀게 했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기에 먼저 온 품꾼처럼.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동생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대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영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 온 사람들은 그 제 11시나 오후 5시, 3시, 12시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 무지한 자들,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선 지금 이런 거예요. 은혜의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식.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만 손에 계수를 하면서 내가 이거 했으니 나한테 요거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식,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호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가운데서 받은 구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더 드릴 것이 없나, 할 것이 없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어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거 안 받는다 하고 그냥 그 10만 원을 갖다가 땅에 집어 던지고 악다고니를 부리고 그냥 뛰쳐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 받고도 막 씩씩대면서 저런 못된 주인 같은 일하고 하고 씩씩거리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주인이 택해주지 않으면은 본인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일한 것,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당연하죠. 오늘날 인권이나 노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주인은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그 주인의 생각에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냥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빨리 내가 어떤 그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주인 앞에서 자기의 노동력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주인과는 맞지 않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일 수 있고요. 나중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되었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식이 얻게 되어지면 나중 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나중 되었든 먼저 되었든 은혜의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